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왜 부딪힘이 생기는 걸까요? 좀 이렇게 좋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부딪힘이라는 표현을 해봤는데요. 쉽게 말하면 왜 싸울까요? 그럴 겁니다. 왜 싸울까요? 왜 다툴까요? 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섬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왜 그러한 부딪힘이 싸움이 생기는 걸까요? 어떤 그러한 이제 제목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만 있다면 우리 인생 살기가 정말로 어려울 텐데 그 모든 것을 또 잊어버리게 할 만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참이 있다면 거짓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양면이 되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과 거짓이 이렇게 막 또 싸움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때로는 무엇이 참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부딪힘이라는 것, 싸움, 다툼이라는 것이 굳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2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쭉 읽다 보면 한 3번 정도 이 부딪힘의 어떠한 문제, 이 싸움과 다툼, 어떠한 변론의 그러한 문제들이 한 3번 정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부흥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만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에까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참 중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그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이 그러한 싸움과 변론이 꼭 나쁘거나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희미했던 어떠한 복음의 진리들을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부딪힘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빠르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다툼과 변론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참는다고 그게 여러분 대수가 아닙니다. 때로는 좀 할 말을 좀 하고요. 싸울 일이 있으면 좀 싸우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싸우면 안 되지만 그러면서 또 풀어야 할 것은 풀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더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는다고 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싸우고 할 말이 있으면 하면서 또 그것을 풀어가는 그러한 방법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조건 싸우면 안 됩니다. 정확한 룰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다툼이나 변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늘 싸움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제 부부들을 만나면 막 그런 고민을 해요.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자주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안 맞나 봐요. 그러면서 막 고민하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거의 20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부도 가끔 싸워요. 근데 요즘은 좀 이제 산 기간들이 좀 길어지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좀 덜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도 가끔 싸웁니다. 가끔 싸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싸우는데 부부 싸움 뭐 칼로 물베기 아닙니까? 어쨌든 싸움이 있기 마련인데 잘 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의 관계 제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싸움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싸우시되 잘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공정한 룰을 가지고 싸워야 해요. 예, 부부 학교에 참여하시면 뭐를 가르쳐 주냐면 부부간에 싸움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싸우되 분명한 싸움의 룰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그래서 뭐를 만드는지 아세요? 부부싸움에 대한 10계명을 만듭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싸움할 때 꼭 지키셔야 할 10가지 계명들, 약속들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저희 부부도 그런 싸움의 룰이 있어요. 뭐 어떤 것이 있으냐면 싸운 다음에 절대로 각방 쓰지 않는다. 싸웠다고 한 사람이 이 방, 한 사람 저 방 이렇게 있지 않고 뭐 등을 대고 잘지언정 어쨌든 한 침대에서 잠을 잔다. 이게 또 하나의 룰입니다. 예. 그리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모래시계 가지고 싸웁니다. 3분짜리, 5분짜리 모래시계 있거든요. 자, 당신이 얘기해. 탁 세워놓고, 그럼 이게 이제 모래시계가 탁 떨어져요. 그럼 확 뒤집어 놓고 이제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 한 사람이 얘기하는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고, 어쨌든 그 시간만큼은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뒤집어 놓으면 자기가 할 말은 또 그때 해야 되고, 절대로 남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들어주자. 그러니까 한 사람만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막 그냥 문 닫아놓고 탁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러기도 합니다만, 안 그렇기 위해서 룰을 정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남이 하고 싶은 말도 그만큼 들어줘라. 또 뭐 그런 룰들이 있어요. 싸우되 절대로 가정의 문제들은 가정의 문제까지 확대시키지 않는다. 서로의 문제로 끝나지 뭐 장모님이 어땠느니,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땠느니, 또 그 가족에 누가 어땠느니, 절대로 가족으로의 싸움은 확대하지 않는다. 뭐 또 뭐 물건을 절대 집어 던지지 않는다. 그 돈 주고 다 산 건데 아깝잖아요, 그죠? 예, 절대로 물건 같은 거 집어 던지지 않는다. 뭐 상대방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다. 하여튼 이런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룰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예, 싸우려고 해요. 안 싸우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이제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뭐 제 아내보다는 제가 안 지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가능한 그 지키는 선에서 싸움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든 이 싸움과 변론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는 여러분 늘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 싸움과 토론이, 변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싸우되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싸움이 저쪽 집안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것을 여러분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그 싸움이나 변론이 손해나 피해가 아니라 또 다른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다툼과 변론을 이용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행전 15장 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번 정도의 부딪힘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그 다음 부딪힘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또 다른 유익이 되는 것을,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또 다른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구원과 할례에 관한 부딪힘입니다. 구원과 할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다툼이 생겨나냐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유대주의, 어떤 선민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 잘못된 교훈이 뭡니까? 뭐라고 여러분 가르쳤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식이 됩니다. 유대인의 사내 아이는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할례 받은 그 흔적을, 그 상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선민의식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유대인이라면, 남자라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뭐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된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몇몇의 유대주의에 사로잡혔던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열어서 변론을 하고 토론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7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7절로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서 베드로 사도가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오늘 이 7절로 11절의 말씀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의 어떠한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백부장의 가정에, 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을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회상하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9절이에요. 9절.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들에게 잘못된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의 전제적인 조건이 할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왜 모르느냐?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열띤 토론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랬어요. 좋은 표현이죠. 뭐 쉽게 말하면 열심히 싸운 후에 그런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열띤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어떤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당시에 애매했던 할례에 대한 문제,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정리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문제예요. 할례가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하나의 조건이냐. 근데 여러분 그 애매한 문제, 정말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이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나름대로 정립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시인데 그 표시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정리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례자에게나 비할례자에게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타고난 자나 그렇지 아니한 자나, 하나님은 그 어느 것에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정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이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구원과 할례에 대한 필요한 그러한 정의를, 교리적인 어떠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과 할례에 관한 이와 같은 정의는요, 나중에 이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잘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 선교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할례에 관해서 유대인들과의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정리되었던 이 구원과 할례에 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그러한 갈등의 문제들 가운데 담대하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에 바울의 어떤 서신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담대하게 할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피력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와 같은 다툼과 변론이 바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딪힘의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구원과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거둡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라. 이번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이미 지금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 1차 전도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어서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누가 등장을 합니까?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야고보. 이 야고보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잘 아셔야 되는 게 초대교회 가운데 중요한 두 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 영어로 제임스라고 하는데 제 영어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정이니까 제이 해서 그냥 대학교에서 그 영어 랩 시간에 외국인 교수님 저보고 갑자기 잉글리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막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할 게 없어서 제가 제이 아닙니까? 정할 때 정.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제임스. 그래서 제임스 본드라고는 안 하고 제임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제임스, 그게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근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두 명의 중요한 야고보가 나옵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으로서 이 야고보는 나중에 초대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세인트라는 말이 붙어서 세인트 야고보, 성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바로 그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아는 야고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죠? 요한의 형제 가운데 사도 야고보가 있어요. 사도 야고보. 근데 15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12장에서,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야고보가 죽었어요.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교당한 야고보가 15장에서 다시 뿅 나타나면
가능은 하겠네 얘기죠. 12장, 13장, 14장, 15장.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야고보는 3장 만에 다시 부활했다. 뭐 이렇게도 우스갯소리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초대 어떤 주교에 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세인트 야고보, 성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뭐 그 야고보고요. 중요한 것은 19절로 21절입니다. 19절로 21절에 보면 그 야고보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바나바와 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서로 변론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려요. 자, 19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전하는 자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세를 전하는 자, 바로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토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요, 야고보가 말하는 금해야 할 4가지가 나와요. 그 4가지가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은 것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라. 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이 4가지는 좀 폭넓게 얘기하면 모세의 그 율법 가운데 금했던 중요한 4가지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금해야 할 4가지 율법적인 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 야고보가 내린 중요한 그 결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다른 것으로 인해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뭐 율법의 문제나 할례의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 다만 무엇은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치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 가운데 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자, 전해자.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과 행함의 문제, 또 구원과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구원과 율법, 그리고 뭐 구원과 행함의 이 문제는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토론과 변론의 주제가 됩니다. 정말로 미묘 복잡한 그러한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 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삶을 보면 개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을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혹시 받는다면. 참 대답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힘든 문제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뭔가 막 이런 신학적인 어떠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예를 들면 전도하러 갔을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변론을 하고 막 싸우고 다퉈야 되잖아요.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고 성도들을 어떻게 여러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막 문제에 휩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막 변론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여러분 투자한다면 오늘날 같은 바울의 전도의 역사들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렇죠? 감사하게도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리가 탄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였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나름대로 이러한 신학적인 어떠한 고민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홀가분한 그러한 마음에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정립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디를 가서든지 이 구원과 율법에 관한 문제들, 구원과 행함에 관한 문제들을 잘 담대하게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의 이런 말씀처럼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후에 이러한 야고보의 정의를 따라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율법적인 어떤 요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금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러한 율법의 내용들을 잘 연구해 보면요, 그의 주장과 그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가 중요했던 4가지 금해할 사항이 있죠. 그 4가지 야고보의 내용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신학적인 어떠한 사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이 초대교회에서의 이러한 정립의 문제가 이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에 관한 것, 그렇죠? 그거는 뭐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늘 경계해야 할 중요한 어떠한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또 이 음행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그 문제를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그러한 어떤 영적인 간음의 문제, 더 나가서 결혼, 이혼, 이런 문제까지 이 음행의 문제들을 확대를 시켜요. 그래서 바울의 여러분 신학 가운데 그것이 적용되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탐욕과 욕심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문제를 적용한 거예요. 피를 멀리하는 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바울이 적용해 가는 것을 바울 서신의 내용 가운데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학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학생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은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녀라고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리시겠어요? 쟤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부모님은 그런 자녀를 더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안 산다고 그를 생명록에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겠습니까? 그러진 않는 거죠. 하지만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부딪힘의 문제가 나와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부딪힘은 이 신학적인 어떤 주제에 대한 부딪힘이었습니다. 근데 이 3번째 부딪힘은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의 부딪힘이에요. 자, 누구와 누구의 부딪힘일까요? 바나바와 바울에 관한 그런 부딪힘입니다. 자, 3번째의 부딪힘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부딪힘의 문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주역이 되었던 두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부딪힙니다.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싸움을 해요. 여러분 15장 35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어떠한 큰 구체적인 내용들의 기록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는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36절부터는 먼저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 두 사람 안에 문제가 생겨요. 3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씀을 전한 성으로 우리 다시 가서, 그렇죠? 1차 전도여행을 행한 그 성으로 다시 가서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함께 하자라고 바울이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전도에서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와 복음 전파와 양육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했어요. 전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6절에서 그 모습을 잘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 같이 가서 복음 전하는 형제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 같이 가야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만 간 게 아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만 간 게 아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보면요, 누가 같이 따라가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정확하게 하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친구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갑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이 인물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37절을 보세요. 37절.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습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밤빌리아에서 버가에 가는 그 길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바나바는 다시 데려가자는 거예요. 아마 그런 혈육이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었지만 아마 바나바는 그랬을 거예요.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다시 한번 그 친구에게 우리 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좀 같이 갑시다. 아마 바나바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죠. 근데 바울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1차 때 포기했던 그 사람, 그리고 혼자 돌아왔던 그 사람을 또 같이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가를 데리고 가는 거 반대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서로 다툽니다. 서로 싸워서 갈라서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 이후의 말씀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배를 타고 구보로 섬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바나바는 구르보 섬에서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구보로 섬에 가면 이 바나바 무덤 교회가 있어요. 아마 그곳에서 이 바나바가 죽음을 당한 것 같고요.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걸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그죠? 그러면서 서로 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리야,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 보면요, 결국 이 부딪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히려 두 개의 전도팀이 생겨나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파가 또 두 배로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돼서 일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나바와 마가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두 팀의 전도팀이 생겨서 전도팀이 배가 했습니다. 배가 부흥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두 팀을 통해서 구보로 섬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천안 토백이고 천안 출신이고요. 천안 지역에 보면 참 이상하게도 이 천안 지역에서 이렇게 성장한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 목사님 가운데 좀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천안 지역의 복음의 역사는 갈라섬의 역사다. 갈라섬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싸워서 갈라져서 교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천안이 초기에는요, 교회가 한두 개밖에, 뭐 어느 지역이나 그렇게 했습니다만, 근데 그 교회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담임 목사, 부목사가 갈등이 생기고, 목사님, 장로들 갈등이 생겨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교회를 또 다른 교회를 세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갈라진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교회가, 한 교회가 오히려 두 교회로 잘 굳건하게 성장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천안 지역에 그 나름대로 제법 굵직굵직한 교회들은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뭐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고, 지금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갈등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싸우는 이유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안에 큰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오히려 은혜로 바꾸십니다. 그 갈라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인간들의 안타까운 실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갈라서고 싸우고 그래서 나눠진 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인간의 실수고 인간의 연약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것까지도 복음을 위한 유익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좀 양보했으면 하나 될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하고 하다가 결국은 갈라서죠.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상실될 수 있는 위기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한 바나바와 바울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유익으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늘 실수합니다. 누구나 늘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실수, 많은 잘못을 스스로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실수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유익으로 바꿔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연약해서 싸우고 다투고 변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은혜와 유익이 되게 하시는,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 연약함을 발견할 때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그것까지도 완전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그러한 완전하지 못한 모습,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실 때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강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부딪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